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9월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집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금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집집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11,000 가정에 우리 선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텐션 예배 시스템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또 C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에 동시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예배를 위하여 김종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가 멈춰지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올해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살리는 믿음으로 가정마다 모인 예배 처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수금을 켤며 울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빼앗긴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우리 모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우리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소외된 성도들이 없게 하옵시며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의 출발은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며 기쁨과 능력에 의한 날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하룡 안수 집사님과 구영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솔리스트 김요한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곧 예수가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하나님께 드리면서 2020년 9월 새벽 집회의 주제는 시대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항상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9월 새벽 집회에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인쇄물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지난 40년 동안 80회에 걸쳐서 3월과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이끌어 오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 흥우상가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25명이 모여서 시작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우리 새벽 기도가 이처럼 부흥하게 되신 부흥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25명만 보내주세요. 25명만 보내주세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낮에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25명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명일동, 고덕동, 논길로, 들길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새벽 기도 나와주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 하거든요. 특별 새벽 집회 하거든요. 나와주세요. 버스 종점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내리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25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특별 새벽 집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뿌리였습니다. 참으로 25명이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첫날 딱 25명 모이고 한 달 내내 하루 많을 때 27명 온 일이 있고 23명 온 일이 한 번 있고 계속 25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시작을 통하여 온 세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진원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금년에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지구촌 구석구석에 온 인류가 세계적인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동서남북의 모든 길이 막혀있던 위기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큰 위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를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풍랑 중에 말씀으로 바울의 가는 길을 말씀하시고 앞날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로나 속에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암흑 같은 온 인류, 온 세계,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길이 있고 그 길로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육적인 세상의 길은 다 항로도 막히고 바다도 막히고 이웃 간의 길도 막히고 가족 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너와 나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지만은 영적 길을 열어서 우리 온 세계가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새벽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코로나 넘어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랑 중에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오늘 모든 276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서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보름 동안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이 상선이었습니다. 물건 바다에 다 던지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제 가진 소유도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는 항구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빛나는 내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위기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첫째, 유라굴로 광풍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풍랑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어버리니라. 여러분, 바다의 기구가 고장났을 때 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던졌어요. 하여튼 짐이란 짐, 보따리, 장사, 모든 무역하는 분들이 가지고 온 거 다 던져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고 수술했다고 팔다리 잘랐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면 사느냐? 아니에요. 버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못 산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노력으로 모든 인간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유라굴로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사공들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어요. 모든 신을 다 불렀어요. 신이란 신은 다 부르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어떤 다른 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야훼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재난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온 세계를 코로나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도 오늘 인쇄물 다 보시면서 여러분 화면에 다 뜰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위기, 모든 인류 역사의 위기,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나아간 당자의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예배가 죽고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교회의 품을 떠나서 당자의 길로 걸어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뜻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류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세계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당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발걸음이 다 고통이 되고 후회가 되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날이 다 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에서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심판자예요. 인간과 세계 역사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코로나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알렉산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징기스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히틀러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지금 세계 제일 강대국 미국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요. 미국 대통령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대통령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기도 하지만은 심판에서 건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풍랑을 일게도 하지만은 잔잔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가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단비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가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서 코로나 당한다라는,
그래서 환난이 온 그 하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수천만 가지의 고난과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 다 모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 내하고 손 들어봐요, 손. 할렐루야. 아, 피곤해라. 아, 피곤해. 눈 감고 설교 들어도 괜찮아. 사랑해요, 사랑. 모두 많이 나왔어요. 예.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사랑.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서 힘드니까 막 웃지를 않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다 같이 밑으로 보겠습니다. 인쇄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바울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건너편에 로마를 보았고 그 로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죄악의 도시 로마, 저 우상의 나라 로마, 저 거대한 세계를 지배하는 거만한 대제국 로마에 기독교의 계절이 오고 성령의 역사로 로마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과 기도가 가득한 로마를 지중해 풍랑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늘의 문제를 벌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분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위기는 우리가 코로나든 시험이든 질병이든 오늘의 모든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풍랑이 막 이는 중에도 모두 다 죽는 줄 알고 죽음만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은 생명을 생각하고 풍랑 넘어 저 로마를 바라보면서 저 로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로마 황제가 예수 앞에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로마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멀지 않아 곧 이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멀지 않아 우리 가정은 세계적인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이 가난, 이 시험, 이 질병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여 저 산 너머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나아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문제 풍랑 속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재앙도 가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천천만만 어려움이 다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 꿈, 그 확신은 사도 바울의 그 꿈, 그 믿음은 확실하였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 남편의 어려움, 경제, 건강, 사업, 가족 간의 어려운 풍랑이 있습니까? 환상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바라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영적 부흥은 언제나 위기에서 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까지 오늘의 역사에 똑같은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모든 영적 부흥은 이 세상적인 위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위기가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풍랑 속에 위기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온 가정에 질병이 되고 실패가 그 가정 전체의 나라의 실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6월절이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위기는 기회입니다. 따라하세요.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먼저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다음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미국 등 이 모든 나라는 위기를 영적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는 모세를 향하여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얼마나 그 나라가 네덜란드에 위기가 왔지만은 그 위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네덜란드가 살아나고 영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930년대 위기, 100년 전의 위기, 남북 통일 시대의 그 위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미국은 부흥하는 거예요. 언제나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모든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 그전보다 10배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의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의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를 넘어가고 이 시대 위기를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 힘으로 한국 교회의 기도로 승리하는 새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는 어느 때입니까? 국가, 개인, 가정, 교회의 위기는 번영하고 발전할 때 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평안할 때, 부유할 때, 성공할 때, 행복할 때, 출세하고 인기 있고 돈과 명예가 있고 건강할 때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 그 권력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가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막 번영해가지고 흥청거리고 죄악이
소돔 고모라 같고 폼페이 보십시오. 완전히 그런 타락하고 그럴 때에 로마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잔치하고 흥청거리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 개인, 가정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요. 잘 나갈 때 잘 되는 길로 바라보자. 그쪽으로 비전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잘 되는 걸 끝까지 앞 따라가지 말고 모든 영광이 뒤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뒤를 따라오지만은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뒷발, 말의 뒷발처럼 차여서 다 망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인기 있는 여러분, 학생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모든 세상적으로 잘 되고 교수 되고 성공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부유함을 누리며 천천만만의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주거 문화, 자동차, 의료, 교육 환경으로 영적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금 코로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계적인 복을 받은 다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물려준 신앙, 황무지 같은 흑암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헌신, 희생, 순교, 고난이 이 민족을 세계 위에 우뚝 세웠지만 우리는 그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예수를 잘 믿는 나라로,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로, 오직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에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울며 순교하며 매맞으며 감옥 가서 일제시대 때 끝까지 믿음 지킨 거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 그냥 일본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어요. 내가 어느 종교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다 그대로 다 따라갔어요. 그러나 교회만, 한국 교회만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끝까지 순교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얼마나 고난 당했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했어요. 다 붙들려 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나라 복받게 해달라고, 이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복받은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예배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때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야 되느냐? 코로나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다 해결해 주시면 코로나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첫사랑 회복할 때 여러분도 살고 대한민국 살고 우리 교회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9월 새벽째 집에서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날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다음 시대를 보십시오. 2030년, 40년, 50년 다음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로마에서 우뚝 서서 로마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새벽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가정마다 전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가정 만들어 주셔서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며칠 안 되지만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주여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장로님들, 오늘 기도해 주신 분과 성경 읽어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준비위원들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주의 종과 함께 40년 지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 무궁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